제가 이번 주 우리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마치 지난 추억이 담긴 앨범을 들춰보듯 개척할 때의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01년 처음 이제 29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개척 준비할 때 그때 모임을 이렇게 가질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당시 분립 개척을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과 저희 29명의 목사님들이 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를 고심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그 개척을 준비하던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앞으로 어떤 교회가 세워질지 또 교회 이름도 장소도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성도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수업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한 가지 좀 중요한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29개 분립 개척을 앞두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혹은 어떤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를 잘 갖춰야 하는가, 이런 어떤 표면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거의 없고요. 딱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그 준비 기간을 오직 이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분립 개척을 준비할 때요, 매번 모일 때마다 말씀의 주제는 다 다른데 적용은 딱 한 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때 적어놓은 글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1년 8월 31일에 적었던 글이에요. 목회자는 몰입이다. 기왕의 목회자가 되었다면 성도를 위해 목회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밥을 먹고 쉬는 동안에도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오직 성도를 위해 목회로 살아야 한다. 교회의 건강 여부는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또 21년 11월 2일 국수집 아줌마도 이렇게 국수에 미쳐 사는데 과연 우리는 국수보다 소중한 한 영혼에 미쳐 있는가? 그때 국수에 좀 꽂혀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네. 성도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교회도 함께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제가 이렇게 이 분립 개척을 준비하면서 일기처럼 날짜별로 적어놓았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좀 깊은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바로 교회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또 머리로만 알았던 이 개념들이요,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2년이 지나 보니까 이 실전에서 경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몸으로 마음으로 이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2년간의 담임 목회의 시간을 좀 제가 스스로 좀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후라이팬 이 얘기예요. 낚시터에 어떤 남자가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아쉬워하면서 그 물고기를 계속 놓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다 놔주고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물고기만 잡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요. 알고 보니까 이 10인치가 넘는 물고기는 후라이팬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인치가 넘어가는 것들은 다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담아간다라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근데 목회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의 그릇이 10인치밖에 안 되면 교회는요 10인치짜리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10인치짜리 담임 목사면 그 부교육자들도 10인치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의 그릇이, 다시 말해서 그 후라이팬이 15인치가 되거나 20인치가 되거나 혹은 더 큰 그릇이 되면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만나도 다 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도 그들을 다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참 반성하는 시간으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지나온 2년 동안 그동안 혹시라도 저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품어내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또 분립개척을 준비할 때 꿈꿨던 그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렇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저의 역량의 부족함이나 어떤 저의 미숙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막 고생시키고 또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저의 이 부족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2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이 지금까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2년간 이렇게 여기까지 자라오고 지내온 것이 정말 기적과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성품도 따뜻한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교사들, 또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헌신해 준 덕분에 이 담임 목사의 수많은 그 빈틈과 또 부족함들을 다 알면서도 곁에서 메꿔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말없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크게 드러날 수 있었던 저의 부족함들, 그런 단점들을 옆에서 지적하기보다는 그 연약한 자리마다 뭐 내가 해야지 하면서 곁에서 이렇게 묵묵히 커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크게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마음 다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의 이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참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왕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 그나마 리더라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마저 모두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영적으로 더 정말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여겼던 블레셋은요, 틈만 나면 침략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늘 두려움 속에서 마치 힘없는 고아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드디어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다시 전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름하여 에베네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승리들 중에 그들이 또 하나 승리를 얻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스바에서의 일어났던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 승리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치욕을 씻어주신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그 과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앞서 이전에 과거에 약 2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어요. 자, 그 전쟁들 두 번 있었던 전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과거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참패를 당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어디에서요? 에벤에셀에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기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벤에셀은요, 블레셋에게 당한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패배의 상징적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에벤에셀이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쟁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곧 이어서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패하는 그 전쟁. 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전쟁의 맨 앞에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 아까는 4,000명, 지금 몇 명이에요? 3만 명.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라 여기고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나 죽고 대패합니다. 이전 전쟁보다 7배, 8배나 많은 백성들이 사륙당한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고 유린당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함께 죽습니다. 가장 참담한 굴욕을 맛보았던 전쟁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처럼 뭘 해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공포의 존재였어요. 공포.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 그 후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20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담함과 공포, 두려움, 비참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완전히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패배의 실패, 그 치욕의 상징이었던 장소 에벤에셀의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승리의 현장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계속 지고 패하고 그 비참함 속에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상대 블레셋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더 강해진 것도 아닌데 과거에는 패배와 또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승리로 인해서 환희와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가? 그 에벤에셀의 승패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설립 2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때 에베네셀은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쓰라린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는데,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고요, 남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장 3,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요, 나라의 위기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영적으로 가장 이 피폐한 상태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각성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도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을 때 우리 인생의 무대는요,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치욕과 수치의 이 에베네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는요, 주로 부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제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협동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근데 이제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의 물질이나 탐욕이나 성공이나 어떤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의 여러 문제들, 다양한 사건의 또 사고의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틈만 나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처럼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저도 늘 우상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우상을 치우면 또 들어오고, 그것을 위해서 또 치우면 또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마음들이 저를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별일 아닌 것으로도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내 자아가 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제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막 커졌으면 좋겠고, 막 세상 교회와 막 비교하는 그런 탐심의 우상들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초라한 제 자신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위축되게 하는 그런 감정의 우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요, 이 개척조차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얼마나 경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성도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뭐 내가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심각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정말 와닿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우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건강, 내 사업, 어떤 체면, 내 성공, 손해볼 의향이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내가 손해보기 싫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월십한다,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 믿고 있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큰 나라를 보니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화려하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옆에 이방 나라를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또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름 그대로는 잘 살기 위한 선택으로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일한 탐심의 마음에서 비롯된 우상의 허용들이 결국 어떤 비극을 초래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일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4,000명, 3만 명이 죽는 그 전쟁에서 대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더 비참한 일이 없어요. 우리같이 언약한 인생 위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여러분, 실패의 에베네셀의 그 현장이 승리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이에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들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무엇을?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분도 섬기라 이게 아니라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르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에베네셀은 어떤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와 참담함 속에서 만나는 그 패배의 에베네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에베네셀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제거할 때? 우상을 제거할 때. 우상을 제거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찬양이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뭐 버리고?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것은요, 헛된 마음의 이 가사의 표현은 헛된 우상 버리고 같은 의미예요. 헛된 우상 버리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도 섬기리가 아니에요.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우상 버리고. 우리의 헛된 탐심과 탐욕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그 어떤 소리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법.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했을 때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 각성과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미스바였어요. 미스바. 사진을 보시면 미스바는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배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장소, 핵심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자, 금식과 회개로 기도의 물결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들 스스로를 회개하고 교만함과 이 영적 타락의 이 완악한 마음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각성 집회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간 기다려왔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리가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자리였던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회개운동이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떠나가고 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나라, 은혜를 입는 나라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된 자리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은혜롭게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됩니다. 바로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는 사실을 블레셋에서 알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블레셋에게 지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우리를 또 쳐들어왔고, 블레셋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혀줄까 기세등등하면서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온 국민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중에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지금 상황은요 전쟁을 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은요 전쟁 때문에 그 집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외쳐 기도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큰 천둥과 번개로 우레를 발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이깁니다. 미스바에서 나와서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사무엘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죠. 12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예요. 돌, stone. 그다음에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뭐예요?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 여러분 이 도움의 돌 누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사무엘은요 그동안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무참히 피 흘렸던 그 과거의 그 역사의 이유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과 우상 숭배 그 때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 이 돌을 그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되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에벤에셀 그곳에 상징적인 돌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잘해서 그들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요
회개의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미스바에서 예배했던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함꿈의 예배가 이런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자리, 말씀 앞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립 2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어쩌면 주일이 되니까 예배에 나오고 또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이 가자니까 그렇게 따라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이 예배를 여기고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이 미스바의 기적의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바로 그 미스바 예배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전심과 마음을 다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은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제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또 와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와 있고, 무슨 역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삶의 실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내가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처럼. 근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각성하고 마음을 쏟고 주님을 찾는 그 예배 현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야 할 에베네셀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평화가 이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이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요, 그 평화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3년, 4년, 10년, 아니 20주년 그렇게 지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손만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우상의 마음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는데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요, 참 우리가 고백되어질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을 경험합니까? 내가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애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가 다 해봤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내 지혜와 경험들 다 의지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 다 해봤잖아요. 근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헛된 것들에 내 마음 다 빼앗겼던 것 도로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어쩌면 우상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우상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더 이상 실패와 낙심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는 하나님 의지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쏟아놓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요.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아버지를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가장 먼저 내 안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약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뭉치어있고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며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와만 찬양하겠노라고, 여호와만 높이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 블레셋을 하나님 주님의 큰 우레로 하나님 그를 멸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주의 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에 그 답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무엘은요, 거기에 답을 찾지 않았어요. 더 힘있게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라. 사무엘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블레셋이 칼과 찰로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의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그동안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냥 그렇게 힘없이 기대감 없이 그냥 소망 없는 예배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냥 그 형식적인 예배 안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함께 꿈꾸는 게 소망은, 우리 가정의 소망은, 또 내 삶에
영적인 승패가 결정되는 그 중심에는요 바로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예배로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그런 예배로 살아있길 원하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예배에 충만한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항하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크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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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꿈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말씀을 보내는 모든 것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2년간의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날마다 정말 패배하고 넘어지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모든 시간들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에베네셀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또 힘겨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블레셋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예배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